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체성에 대한 혹은 우리 신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보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나는 잘생겼습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가 아닙니다. 직업이나 외모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런 것이 자신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가지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업적이 있든지 혹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문에 태어났든지 이러면은 자신이 아주 높은 신분에 있고 또 자신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혹은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면이 그렇게 평화롭다든지 성숙했다든지 행복하다든지 한 것은 아닙니다. 화려한 직업과 화려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면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고 또 불안정하고 불행해하고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처럼 보여지는 직업이나 보여지는 외모나 혈통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이 자신을 결정한다, 자신의 신분을 결정한다 하는 속임수에 빠져서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이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적 성공이 높은 신분을 혹은 세상적 성공이 행복을 혹은 실패가 낮은 신분을 실패가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유일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하는 신분입니다.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삶의 승리와 성공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뚝 서서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관계에 미숙하고 조금만 업적이 있으면 높아지면 군림하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로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자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러나 내면은 심각하게 불안정하고 뒤틀려져 있고 그래서 세속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족과 또 교회마저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요? 마귀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믿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합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또 교회마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서 강의하던 거 조금 몇 주간 내려놓고 제가 수련회 때 좀 전했던 말씀들, 신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 사탄은 우리 신분이 어떻게 결정된다고 속이는지,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신분을 붙들고 좀 씨름하며 승리하는 그런 신자다운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먼저는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행위로 결정하라는 시험을 받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라, 증명하라 하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했다는 것이 사탄 마귀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시험한다 이렇게 시험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시험하면 누구도 넘어가지 않아요. 마귀가 뿔 달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시험한다 하면 여기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바꿔 말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돌을 떡이 되라고 명할 만한 권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래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셋째는 뭡니까?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제 정체를 들어야 되죠. 내게 절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만국의 주도권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첫째, 둘째 시험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행위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신분에 대한 시험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시험 맞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서라도 세상의 왕이 되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 되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라.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신분 테스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라고, 증명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많은 시험 중에 핵심이 바로 신분 시험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신분을,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분 테스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얻는 것이 없어요. 사망의 열매만 맺습니다. 더욱더 비참해지고 맙니다.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빗댄 말씀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직업을 가지면 높은 신분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그 내면도 행복하다라고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신이 높은 신분에 이르러서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직업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처럼 믿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어릴 때에 장래 희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 의사, 판검사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지 높은 신분에 이르고 세상 살맛이 나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자신이 높은 신분에 이르러서 뭔가 된 것처럼 군림하고 갑질합니다. 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사건이 지난주까지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제발 이런 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는데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러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합니까? 왜 이 수준밖에 살지 못합니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성공으로 자신의 신분이 결정된다고 믿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를 갖추어서 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대장 따는 것이 얼마나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일궈놓은 신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하등민으로 보이는 겁니다. 부침개 던져도 될 만한 사람들로. 내면의 문제입니다. 속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어떻게 자기를 여깁니까? 자기는 세상의 실패자인 것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기죽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길에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고 싸우느냐 물었더니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높다고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뭘 요청합니까? 노골적으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 저희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한탄하셨죠. 얘들아, 그것은 세상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와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 우리 신분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고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신분을 얻은 사람이 되고 그 내면도 행복하고 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살 때 구영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도시였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너네 아빠 차가 뭐야? 너네 집 어떤 아파트에 살아? 너네 집 전세야? 너네 집이야? 이것으로 아이들이 선을 긋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우리 아파트 다니는 사람 외에는 이 학교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는 웃지 못할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중산지구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속아서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외모로 신분을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젊은이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180cm 미만의 키를 가진 아이들은 루저라고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렸죠.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 행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혹은 우리 소유인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또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심각하게 뒤틀려져 있고 늘 불안정하고 늘 갈팡질팡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그 외적인 화려함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진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 따라서 그렇게 자신을 세워보려고 반석이 아닌 모래터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는 만족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고다 생각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좀 덜하고 얘기합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이, 그 분야에서 권위자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왜 자살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이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논문 퀄리티가 이제 자신을 능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지위, 그것이 자신의 신분이었는데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1등으로서 자신은 1등의 신분을 유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2등으로 밀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존심이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영원한 1등으로 남기 위해서 자신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살을 택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연예인들은 더 극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팀 켈러 목사님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마돈나가 보그지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이 두려움이 항상 저를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이 없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이 현대적 자아의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쉼이 없어요.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자신의 신분을 결정해야,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이 사탄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는, 우리의 신분은 이런 우리의 행위나 업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워집니다.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그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왕이건 탁월한 지성에 이르렀건 수많은 금은 부하를 가지고 있는 성공한 부자이건 하나님이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면 모든 것이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릴 뿐입니다. 어떤 것도 그의 신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업적에서부터 오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겠죠.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이 신분 테스트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었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신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흔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에서 무너지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그리고 이 시험을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귀신 마귀를 쫓아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신분만이 의미가 있고, 이 신분만이 역사하고, 이 신분만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외모가 잘난 사람입니다. 미스 코리아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위에서 천사들이 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천국 문 앞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문 앞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천국문이든 기도문이든 무엇만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왔습니다. 이 필요가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이것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속아서 살아갑니다. 비참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한낱 호흡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행위로 결정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비참해집니다. 내면이 부패해집니다. 뒤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신분을 결정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이미 문드러져서 썩은 시체가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행위로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이 자신의 신분을 자신 스스로 결정하려고 자신의 기념비로 자신을 세우려고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떠나시고 악령이 들어오죠. 그리고는 내면이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 왕의 집에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늘 경쟁자가 나타나는 것에 마음 졸이고 다윗 죽이려고, 다윗만 죽이면 자신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그 수많은 세월을 비참하게 살고 또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죽어주심과 그 부활하심에 나아가 그 피로
죄를 씻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분이 아니라 받은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대로 그것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신분에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깁니다. 그러면 인생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탄 시험 대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첫째 시험에서 사탄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대응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하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아직 자신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의식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진실로 그것을 붙들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말을 설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요, 예배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십시오.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은 시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의식이에요, 의식.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시험을 대응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런 은혜 주세요. 그렇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십시오. 아버지라 부르짖고 아버지 이게 필요하니까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얻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몸을 막 뒤틀어요. 막 꼬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자신을 책찍질하고 자신의 행한 일 갖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협상하려고 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기도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응답에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 모든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부귀와 하나님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아는데 그런 세상의 성공이라든지 세상의 명예 따위라든지 그런 부귀영화하고 하나님을 맞바꾸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별해서 사탄아 떠나라고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서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이 세상에
스스로 증명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을 자신의 삶에 끌어다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과 부족이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안 되는지 고민합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지? 왜 내 삶에는 능력과 은혜가 없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자신이 세상에 실패자라고 루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 의식을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내 의식을 장악하면 그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진리가 우리 생각을 장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더 내면이 강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서서 승리하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지막 좀 극단적인 예를 들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매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했고 심지어는 무당에게 가서 내린굿까지 받았던 자매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살았지만 삶이 불행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환청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널 죽여버리겠다고. 내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받으러 찾아오셨습니다. 몸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악령들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기게 되겠지만 우리 신분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사탄이 하는 그 거짓말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한테 심각하게 눌린 자매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체를 드러내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지면서 악한 영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이 자매를 망가뜨리고 괴롭게 할 권세가 없어. 그런데 왜 이 자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자매의 인생을 망가뜨리냐? 당장 이 자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얘는 더러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딱 깨더라고요. 사탄을 묶어놓고 난 다음에 자매님 깨세요. 자매님 저를 보십시오. 자매님은 자매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더러워요. 저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도 저를 싫어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매님, 지금 자매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매님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나 귀신이 자매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절대 귀신은 진리를 우리가 고백하고 진리를 말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왜 성경 읽기가 싫은 줄 아십니까? 마귀가 막아요. 광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얼굴의 광채가 우리 심령에 비치는 것을 세상의 신들이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입을 묶고 있는 귀신들은 풀어놓아라. 그래서 입이 풀립니다. 자매님 읽으세요. 큰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여러 번, 10번, 20번 읽게 만듭니다.
싸움이다, 내적으로 안에서. 귀신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자매는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새 것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갔도다. 선포하세요, 자매에게. 무엇을 붙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진리를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다시 로마서 3장 24절로 성경책을 펴니다. 자매님 읽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매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백입니다. 하얗습니다.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이것을 붙드십시오. 이것 위에 당신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10번이든 20번이든 자신에게 말하도록 선포시킵니다. 안에서 싸움이 납니다.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자기한테 먹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 영에 붙어있는, 우리 혼에 붙어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수술해냅니다. 도려냅니다. 암 같은 존재들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영들이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매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관계와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신분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속고 살아갑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요, 이 하나의 메시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공부 들어오세요. 얼마나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에 찌들려져 있습니까? 그렇게 의식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인생이 잘 된다고, 잘 될 거라고 희망하세요? 믿는 바가 그건데, 손에 잡히고 보는 바가 그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실험하세요. 자신의 심령에 먹이세요. 말씀을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천사와 모든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듣도록 십자가의 피를 믿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이 있고 힘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신자가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될 능력 있는 삶입니다. 결코 속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날마다 자기한테 먹여보십시오. 그러면 내면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영들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